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새벽,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쪽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2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러한 물음은 단순히 절망만 담겨있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외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서 우리가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말씀은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 속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겪었던 그런 이 개인적인 고난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이스라엘 왕이 겪은 그 극심한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서 장차 올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외치셨던 그 외침과 그 당하신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봤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먼저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십자가 위에서의 이 예수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랬습니다. 또한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원수들이 마치 먹잇감을 앞에 놓고 먹잇감을 찢는 부르짖는 사자 같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시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발을 못 박은 채 마치 자기들이 힘센 황소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또 예수님을 못 박게 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짐승의 먹잇감을 다루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군중들은 권력의 개가 되어서 잘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모욕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내려와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외면당한 상태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 버려진 채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계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했던 징벌과 조롱과 고통과 죽음을 대신 жил머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생각해보면 그러한 징벌과 조롱과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을 둘러싼 이 원수들이 얼마나 강력한가, 또 그것이 묘사되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서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강력한 원수들을 누가 상대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께서 나서주셨고 예수님이 직접 원수들을 상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제목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 밖을 나가기 싫어하는 연예인들이, 집돌이라고 하죠. 집에서만 그냥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이 한 집에 모여서 생활하는 모습을 촬영을 하면서 그 모습들을 관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그 예능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그렇지. 예수님 밖은 위험하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밖은 위험하다. 여러분, 예수님 밖은 위험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강한 원수들을 나 혼자 직접 그냥 상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강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된 평강을 누리며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실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녹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15절 말씀에도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 또 17절에서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랍비들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해석을 할 때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겪었던 이 고통을 좀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하고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과장적인 표현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단지 고통을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장차 올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메시아가 당할 그 고통을 사실적으로 실감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실제 상태가 이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진 채찍질로 인해서 살가죽이 다 너덜너덜하게 그렇게 찢겼습니다. 살이 찢겼습니다. 육체가 찢기셨고, 그래서 거기서 피가 지금 쏟아지고 있으며 뼈가 다 몸 밖으로 드러나 있을 정도로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너무나 끔찍하게 그 적나라하게 그 사실을 묘사를 해서 너무 고어적이다,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그 영화를 못 보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시편 22편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그 심정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참 처절한 고통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셨다. 그런 외로움을 겪으셨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된 모습으로 서서야만 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아픔도 아시고 마음의 외로움도 알고 계시며 영혼의 상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깊이 아시며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를 그냥 꾸짖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그냥 꾸짖지만 않죠. 다 이해하셔서 왜 자냐,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꾸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음성으로 자면 안 된다, 자면 안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시더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거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니까. 나한테 조금만 뭔가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나한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네 고통은 아마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몰라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우울감에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 사랑 안에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탄식과 절규와 외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은총은 절대로 값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분이 외로움 당하심과 또한 그분이 감당하신 이 모든 조롱과 고통과 그분의 그 깊고 깊은 단절,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분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결코 잊혀질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시길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찬송가 144장 3절 4절,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144장 3절 4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가,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상대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또한 저희들이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기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참으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오직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로 모이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자던 제자들을 흔들어 깨워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고통당하시며 외로우셨을까? 그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며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외로우신 주님, 외로워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며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주님, 각자 삶에 어려운 형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게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희락의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 아래에 거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희락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물된 동산처럼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주셔서 그래서 생명이 솟아오르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